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닌데 그 어린 시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성품과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물론 자라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많이 좌우되어진다. 더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보다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보다는 유치원 다니기 이전에. 그때는 무슨 효과 있고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때의 인생에 많은 것이 정해진다. 내가 배운 대부분의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야, 친구들과 싸우지 마라. 또 질서를 지키라. 나무 빼앗지 마라. 그렇게 이제 그런 질서라든지 이웃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지낸 그런 것들을 그때 배우고 선생님이 그것을 아이들에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아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애를 키우면서 몇 번 불려갔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이제 나만 불려간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 같이 불려갔어요. 당신네 나라 아이들은 왜 그렇게 남이 가지고 놀면 빼앗아가냐. 이제 아이들이 레고나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으면 노는 거 보고 저거 좋네. 원래 나무떡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그때 또 가지고 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기다려요. 왜냐면 걔들은 널 부모님이 기다리라. 네가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든지 이제 빨리 하려고 막 집에서 이제 아기 빼기도 가르치고 처음에 그룬트 슐레라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있어요. 한국 애들은 천재라고. 벌써 계산을 다 하거든요. 독일은 1학년 때 1에서 10까지만 가르쳐요. 1, 2학년만 1에서 10까지 2 더하기 3은 7 더하기 3은 10이다. 그 이상 안 넘어가요. 그것을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문제를 내고 자기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가면 100까지 가르쳐. 애들한테 기다리라.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집에서 싸우잖아요. 술을 하려고. 그 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성품들이 처음에 살아갈 때는 별거 아니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그래 되시면 그때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임평교회 목사님은 딸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지금도 딸이 이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준대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딸이 돈 잘 버는데 뭐 용돈 주냐고. 아버지 용돈을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노동판에 뛰었거든요. 아버지는 돈 없다. 돈 없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하고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쉬면 또 어디 가서 일하고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이제 그때 되면 또 일하러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걔들은 당연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자기가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어느 때 시키느냐. 어릴 때 그렇게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점점점 좋아하고 칭찬하고 따르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잘하고 어린 사람인데 보니까 사람이 겸손하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왕도 좋아가지고 부마도 삼고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이제 보면
14절 보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군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전쟁에 이겨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왕이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충실하고 또 사위가 되고 또 호위대장이 되고 또 왕실에서 존귀한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그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꾸 칼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살기가 느껴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어요. 근데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군대를 보내가지고 쫓아서 잡으려고 그러고 추격하려고 그러고 신고하라고 그러고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오기 힘든 그런 이제 광야로 가서 동굴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동굴 속에 살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도적대들이에요. 도적대. 지나간 사람들 물건 빼앗고 또 뭐 죽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돌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소나 양이나 잡아가고 왜냐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 집 목장이 있으면 그 목장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을 지키려고 그럴 때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럼 먹을 것 좀 주면 그거 가져와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주고 그 사람도 도와주고 도적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높 땅에 가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많이 굶주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좀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높다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그런 것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안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못 들었다, 잘 모른다. 왕의 그 귀한 사람들 아니냐. 전쟁하기 전에도 다윗이 와가지고 전쟁 이기겠습니까? 물어보고 누굴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오니까 이제 떡은 이제 주일날 이제 새 떡을 그러니까 한 4대 반, 한 대박 4개 반을 해가지고 12개 떡을 만들어요. 그것을 굽습니다. 구우면 물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찌면 물기가 있습니다. 그럼 잘 썩어요. 그래서 구워가지고 6개씩 2줄을 넣고 그 위에 방부제, 유황을 올려가지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도 없고 방부되는 유황을 올려놓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그 떡을 딱딱한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더 딱딱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물리면 그러면 새떡을 넣고 물리면 그건 제사장들만 이제 정해진 구역 안에서 먹게 돼 있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뭐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깥으로는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도 배가 없다 보니까 굶어 죽을 것 같다니까 형식이 보니까 지쳐있고 힘들으니까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사람의 피를 흘리거나 그랬느냐. 그렇게 되면 이 떡은 소문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정그렇게 배고프면 떡을 먹어라. 그 말라 빠진 떡을 이제 주세요. 주면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좀 다시 찌거나 그러면 뭐 물에 찍어서 먹든지 하여튼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빼앗은 칼을 제사장에게 보관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 문화 유입이 늦습니다. 이 철기 문화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뭐 활이나 뭐 창이나 이런 것들이 변변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선수는 큰 칼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걸 에돔 사람, 근데 이방인입니다. 가만히 이 사울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다윗을 사울의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저기 가서 음식도 먹고 칼도 받아 보니까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거 내가 사울 왕에게 신고하면 내가 칭찬을 듣겠구나.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왔습니다. 그 동네에 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니네들이 떡을 주고 칼을 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왔길래 너무 굶주려서 사람의 행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떡을 줬습니다. 칼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냐?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이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소나 뭐 짐승 전부를 다 죽여버려요. 동네를 아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때문에 85명이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사울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마음이나 적개심이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넘칠 거예요. 내가 저를 살리거나 보자. 내가 저를 꼭 내가 은수를 갚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나 때문에 죽었는데. 사울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주었다. 그래도 뭐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좀 훈계하고 혼내고 그렇게 말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 마음이 그가 분노하고 내 편을 안 들고 사울 편을 다윗의 편을 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러면 그 화를 한두 번씩 자꾸 이게 화를 자꾸 이게 가라앉히고 막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 분노는 터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워낙 커요. 눈에 배경이 없습니다. 눈에 배경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 에너지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빼는 사람이 그 문제를 자꾸 작게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는 사람이에요. 작게 쪼개가지고 쓰레기는 어떻게 한다? 큰 쓰레기는 쪼개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봉투 속에 넣으면 됩니다. 큰 거 놔두면 안 가져가요. 이건 종류가 다르다고. 근데 종류가 다른데 그것을 잘게 쪼개면 괜찮아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그런 분노나 미움이나 막 원수 갚는 마음이나 또 내가 한번 두고 보자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가 입었는데 저 사람이 죽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제사장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다윗은 제사장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사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것을 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사울은 그 조그만 일을 보고도 떡 줬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자기가 하지 말라면서 했다고 그 사람들을 음침하게 죽인 것 그것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어떤 그 마음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이제 악화해진 겁니다. 악화해졌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군인들도 그게 군인들 보고 죽이라 그러니까 야 이게 있는 재산 다 죽이라. 그러니까 군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이면 내가 그들을 그거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 도익을 시켜가지고 그럼 네가 죽여라. 너는 이방인 아니냐?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있고 그랬는데 점점 가면서 이제 자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점점 높아져서 주인 되어지고 나라의 임금인데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계속 죽입니다.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하겠으면 공포가 들면 사람을 친밀하면 안 시킬 그 사람이 고개에 숙이는 이유가 뭐냐면 야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사울도 똑같은 걸 끌어쳐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왕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안 죽입니다.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내가 그들의 옷을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훈련되어진 것이 어릴 때 훈련되어진 것이 그것이 그 인생을 끌고 나가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다 빚진 자들, 도망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피신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그러니까 다 도망오니까 마음들이 전부 다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도 그 사람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강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강도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말이나 다윗의 행동이나 다윗의 뜻에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며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지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 거기서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전에는 부자들이 짐을 싣고 가면 그것을 습격해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또 지키는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강도였는데 이제는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군사들로 바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3장에 나서 8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야, 다윗에게 가면 이제 거기에 가면 먹을 것도 생기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을 따르면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실수를 하고 혹은 빚을 져가지고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다윗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좋아진다. 그런 것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게 어째 이루어졌을까?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사울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그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거기에서 훈련하고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가 되는데 내가 제일 똑똑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보다 못한 사람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그 사람은 초등학교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있습니까? 회사가 커지니까 나중에 서울대 졸업한 사람도 들어오고 그럼 뭐 엘리트들 들어오고 기술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가 마음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 사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각자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똑똑한 사람이지만 함께 동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그것이 좋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면 깎아내려가지고 내 키에 딱 맞추고 안 되면 막 끌어올려서 이것도 못하냐고 막 끌어올리고 막 뻑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높으면 쳐내고 낮으면 짓밟고 왜냐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형제로 대하고 그 사람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협력해서 일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왕자 아닙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러면 너는 내가 왕자고 내가 세자고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면 아니다. 내가 너를 만나다 보니까 네가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너를 도와줄 섬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같은 길을 가게 되고 각자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그가 분노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그런 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낮아 종으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럴 때마다 내가 형을 그냥 두는가 가지면 그냥 안 둔다 그런 적개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죽어들이 잘못해갖고 형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형들은 뭐라면 저놈이 늘 우리 나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 그러고 요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없는 거 얘기했나? 사실대로 얘기했지. 저가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점점 깎여가는 겁니다. 죽을 얘기를 일찍이내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면서 그 인생을 쭉 생각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분노할 수 있고 미움을 가질 수 있고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두랑굴에 숨어있고 광야에 숨어있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 하나님 대신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뿌리가 사람에게 두어지고 환경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서 바람이 불고 상수가 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흔들어도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